자,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는요, 신령 집단, 아까 예수교회, 복중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주교, 신령 집단이 이제 기성교단과 하나가 되면요, 한국이 이제 선민으로서, 한국 전체 선민이 구심점이 형성돼서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신사참배를 물리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조야, 정계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네, 그러면 한국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기대위에 참 부모님이 성원을 하시고 세계 민주주의가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천일국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령 집단을 불신했어요. 기성교단이. 그래서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교회가 생겼는데 이용도 목사가 33세에 요절을 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그 사원비를 끊어버려요. 그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폐병이 악화돼가지고 이분이 죽습니다. 33살인데. 예? 예. 그래서 그 하나가 됐던 신령 집단이 다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철산의 성주교단이고요. 그 뒤에 나온 게 복중교예요. 예. 근데 이제 신령 집단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제는요, 선교사를 추방해버려요.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 선교사 전부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을 하고요. 해방을 맞았는데 이제 남북이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돼 있던 아버님을 중심한 출발 섭리가 좌절이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남북 분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해방을 맞은 건데 여기에요. 자,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그러니까 우파부터 좌파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예, 뭘까요? 기독교인. 너무 역사를 잘하시네. 김일성이 기독교인이에요? 골수 기독교인이에요. 김일성이 아버지가 김형직, 숭실학교 출신이고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평양에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2개 남겨놨어요. 칠골교회하고 봉숙교회. 칠골교회를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지은 교회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김형직과 강반석을 짝을 맺어준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 넬슨 벨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기독교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암살합니다. 하나가 안 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3년 기간을 다 흘려버려요. 다 서로 싸우고.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네, 민족적 사탄 분립. 노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엔군이 참전해서 참 아버님을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B 식구가 흥남 감옥을 다 폭파시켜요. 그래서 아버님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죠. 새벽 2시. 예, 또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버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십니다. 그래서 보기는 이렇게 허름하지만 이 통일교회는 기독교 2000년사의 총결실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의 신령교단이에요. 우리는 아벨 중에 아벨교단이에요. 우리 2세 3세들이요. 예? 우리가 어떤 교단이냐? 자기의 뿌리를 알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 섭리적 신부인 기독교의 대신 자격이고 여기서 실체적인 신부를 맞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그죠? 이때 이제 어머님 청소년기인데 잠깐 보시면 어머님은 이제 고등학교를 성요셉 간호학교를 다니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근데 이게 약천성당 중구 중림동에 있는데 지금 봉북교에서 서부역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가다 보면
걸어서 한 10분. 그 아직도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 지나가면서 봤어요. 약현 성당이라고. 성당 안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게 저 성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쪽은 이제 교사로 쓰고 하나는 기숙사로 썼죠. 예, 여기서 이제 기숙사에 이제 계시면서 수학을 하셨는데 참 어머님 그 자서전에 보면요 성경의 한만의 역사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수고를 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자 성녀전을 숙독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자 성녀전이라는 책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없어요. 일본 책도 없습니다. 단 가톨릭 성인전 상권이 1959년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학원이 60년대 9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읽은 책은 가톨릭 성인전 상권이에요. 그래서 성인전에 1월부터 6월까지 수호 성인이 다 있습니다. 하루마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9명이 동정녀입니다. 그 다음에 13명이 예수님의 정결한 배필, 신부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고대 중세 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성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렛 포레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마녀 사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복권이 돼가지고 성인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독생녀로 오셨지만 나름대로 어머님도 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의 책임 부담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과 이 성자 성녀전, 그러니까 가톨릭 성인전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그런 정신을 연단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9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과. 그때 이제 가야식 직전에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모든 선일을 끝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독생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37가정 가약식 때 성주식 지금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 어머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첫째는 타락권 내에 있는 어머니, 둘째는 복귀된 어머니, 세 번째는요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어머니. 그런데 재림시대는 뭐라고요? 완성 기준이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 어머니를 찾는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버님이 독생녀를, 그러니까 참 어머님을 교육하신 거야. 기르신 거야. 찾으신 거야.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탄생한 분을 찾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탄생한 분을 아버님께서 기르신 거예요. 1967년까지. 색반살이 시키면서 종의 단계까지 내려보내가지고 스스로 탄광복귀에서 올라오도록 아버님께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걸로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찾아가지고 아무나 세상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이분을 어머님으로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독생녀는요, 후가 아닙니다. 탄생 이후에 말씀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세계평화를 이뤄가지고, 그래서 독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마 경기도 땅도 안 되는 이 동네 살다가, 경기도가 아니죠. 하여튼 작은 동네 살다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거기만 몇 번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왜 독생자입니까? 태생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 저희는 알죠, 그거를. 알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통복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죠. 그 이후에 본인의 책임 분담을 이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독생녀도 태어날 때 독생녀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인데 이건 원리 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한 부부의 출현선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형인데 몸으로 이게 합한 분이 부부로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참 부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늘 아버지, 어머님의 성립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님이 왜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냐. 하늘 부모님이라는 게 어딨냐. 그러시거든요. 그죠? 원리 원본에 나와요. 아버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실체 성령도 다 말씀하셨고, 어머님이 이걸 실제로 이룹니다. 선포를 하시고, 아버님이 선포하신 거를 실제로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어머님은.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몸으로 합한 한 부부에서 출현성사 시의 잔치가 즉 어린 양 잔치라는 것이다. 어머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어버린 자식을 볼 때에 아버지는 그 아픈 통분이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간 인생의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하여 나온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볼 때 내 자식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 엄마를 몰라. 엄마가 있는데 엄마의 사랑이 큰데.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런 거로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성립이 되어야만 자녀가 가정조직 성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이 가능하다 이건. 부모가 있어야. 네. 그래서 이제 실체적 중생